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20장) 13절 말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담대함과 용기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선지자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아합 왕,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셔도 되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아합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이제 알게 하려 하시는 까닭이죠. 전에 이미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참 신임을 알려주셨는데, 아합이 그것을 보고도 그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또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제 인자하심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자꾸 이제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배척한다면, 여전히 그 고집을 부려서 죄악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죄를 쌓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자꾸 쌓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이 불리한 이 기회가, 가장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에게 임할 심판 위에 또 심판이 더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합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죠. 사마리아가 포위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도 서울이 다 둘러싸여 포위된 것으로 되는데, 그 안에 군사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도합 7,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가 매우 적죠. 이스라엘에 훨씬 더 군사가 많았을 텐데 이렇게 된 것은 사마리아 수도가 에워싸이기까지 이미 다른 지방들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군사들의 소집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수도를 에워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군사들을 각 지방에서 이렇게 소집하고 모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잘 얻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내가 이 무리들, 아람의 무리들을 내게 넘기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보다 아람 왕의 교만과 그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자만을 징계하는 것이 더 시기적절하다고 보셨고, 이것이 왕과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하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또 새롭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세에 몰렸을 때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이까? 아합이 묻지요. 바알 선지자에게는 이러한 물음이 통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의 비와 또는 그 우박 이런 자연 기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알과 달리 이렇게 전쟁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도 이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선지자께 구하는 것은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방에 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그 지휘관에 속한 젊은 청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을 어떤 특공대 정예부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문맥상 흐름에서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맥상의 흐름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유리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불리한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라 함은 전쟁에 경험이 많지 않고 또 능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의 승리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능력임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그러니까 누가 싸움의 선두에 서겠는가라고 하는데 왕이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맨 앞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7천 명이 따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캐릭터를 연구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전쟁에서도 보면은 왕의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절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변장을 하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의 타겟이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 많고,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보면은 처음부터 저자세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장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전쟁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군대만 내보내고 자기는 그 싸움의 결과를 보고 나중에 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겁이 많고 유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한 나라의 또 지도자가 되기에는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에 청년들이 먼저 나갔고 그 수가 적었기 때문에 아람의 정탐꾼들이 보면서 이게 될 만한 싸움인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를 보낼 때에 이제 그 왕이 아람의 왕이 사로잡아라, 이렇게 쉽게 포로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8천 명도 되지 않는 군대의 수는 당시에 32명의 왕과 함께 연합군을 이뤘던 아랍 왕의 세력을 볼 때에 굉장히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아람 왕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만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군기가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쟁을 하는 마당에 군과 왕과 지휘관들이 정오에 그것도 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정오의 장막에서 취하고 있다. 군사 지휘관, 이것은 그들의 군기나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또 적군을 쳐 죽이기 시작하면서 아람이 첫 기세에 눌려서 군대들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람 왕도 결국 마병과 더불어 아람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과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랍 연합군의 첫 번째의 그 공격과 전쟁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제 승리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이 그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이스라엘 영토를 지키고 회복한 훌륭한 왕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세계사에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그 이면에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라고 보면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용맹함, 또 군사, 또 나라의 한 왕과 지도자로서의 그의 뭐 어떤 뛰어남,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국가 종교를 세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와 자비하심의 결과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합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그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계속 가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합보다는 아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시지만 결국은 그 심판의 이제 칼날이 이제 아합과 그 오므리 왕조에게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그 도우심과 또 사랑을 입고 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도 주께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이런 것들은 사실 징계를 자꾸 쌓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제 굳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은 그 무엇으로도 참 녹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징계와 벌로도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 더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고 막 이래도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면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또는 보듬어 주는 것이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느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한 좋은 그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회개치 않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정말 저렇게 벌을 받을 만한가, 혹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악을 떠나지 못하는가, 악한 행위에서 왜 돌이키지 못하는가, 또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판단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든지 간에 그가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스스로 그것을 자기에게 쌓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선지자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반대적으로 쓰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물 같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고기 같은 마음, 그렇게 표현했어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잘못을 행할 때에, 또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좋든 나쁘든 어떤 은혜의 수단들을 주실 때에 그런 것들을 받고 자기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그에게 생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뭐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를 돌아봐도 그렇지만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에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이 큰 덕목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고 지적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일하게 엎드려서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죄를 그가 물르기 위해서 죄의 결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책과도 그가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사회 각국 지도자들이 어떤 일에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행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포장하거나 또 위선적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회적인 문화들, 사회 지도층들의 그런 문화들은 전체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사회가 그런 일들에 병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돌이키는 것도 잘못을 안 하고 잘해서 칭찬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참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하여 칭찬과 명성을 얻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죄가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것들이 참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참 아픈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라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참여하는 심령이 아닌가, 상한 심령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때는 그것들을 그대로 받을 줄 아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해줘도 그걸 고지고대로 받지 못해요. 다 꽈서 보고 꽈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자하심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을 수 있는 정직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과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확신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고 우리를 교훈하실 때 하나님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주께서 의도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굳은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없고 부드러운 하나님 그런 살코기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도 하나님 이 나라에도 그런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도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주께 하나님 버림받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것으로도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이 민족에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자신부터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